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또 적용할 때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성경 중에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으로 바라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주후 397년경에 이제 칼타고, 지금은 이제 티니지죠. 카르타고라고 요즘 말하는데 그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 27권을 확정하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서신을 13권으로 보고 그 뒤에 히브리서를 같은 동일한 저자의 책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총 14권을 바울의 저작으로 보고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이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다른 성경엔 없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쓰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특별한 직임을 맡겨서 아무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만, 또 지정한 그 족속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둔님과 우림을 가지고 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그런 또 역할도 감당하는 참 위대하고 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지위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은 많이 있죠. 뭐 다윗에게 있었던 제사장이나 뭐 아비가일이나 여러 제사장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특별히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구출해서 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을 품어줬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살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인물로 생각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조금은 부족해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파고들지 않고 멜기세덱으로 그냥 남겨놓고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살렘의 왕으로까지만 이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중간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하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접어둡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한번 묻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의미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학벌이나 학력에 따라서 지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따져서 지적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려는 마음이 묻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묻어져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더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으면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는 젖을 먹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처음에 기초적인 태도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그 말씀을 좀 확인하려는 자세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다. 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고 이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확인하려는 자세. 그러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정으로 마음이 묻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그 이상, 그냥 은혜 받았던 말씀을 확인하는 그 이상의 순종에 이르는 성장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영혼이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사실 알고 있는 이야기와 들었던 이야기와 어릴 적에 내리에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시 설교되고 다시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흔들고 은혜가 되게 하고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고 능력으로 작용하려면 내 마음의 자세가 묻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시절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혹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자리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본 자들입니다. 그래 왔던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선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젖먹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바울의 한탄과 같은 이 평가는 지금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대에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못 먹듯이 젖으로만 그 생명을 급급하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젖은 어떤 겁니까? 젖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 입속에 들어와집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배고플 때 울기도 하지만 아주 철저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때를 기록하면서 요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이를 어릴 때 길러본 부모님들은 요즘 세대는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그 어머니들. 아이를 길러내면서 언제 응가했지? 언제 소변 봤지? 막 날짜를 기록하고 몇 시부터 잠을 잤고 식사는 언제 했는지 막 기록을 남겨요. 아주 치밀한 어머니들은 보통 그렇게 하셨죠? 다들 이렇게 치밀하게 아이를 길러내고 그럴 때 보면은 아이 먹일 때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먹는 아이는 헐떡이면서 잘 먹죠. 그래야 아이가 자라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면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참 새롭다.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젖을 먹는 심령으로 잘 받아 먹습니다. 문제는 더 큰 아이가 이제는 젖을 떼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이제 스스로 힘을 내서 숟가락질도 하고 젓가락질도 해야 되는 그 나이인데도 입을 벌리고 젖을 먹겠다고 기다리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너 정말 언제 자랄 거니? 아주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스스로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음식을 받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젖을 먹듯이 입만 벌리고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 주십시오 라고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성장할 때 성장하고 키 클 때 키 크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좀 그렇게 크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뭔가 처져 있거나 또 잘 자라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서라도 젖이라도 먹이라면 먹이고 뭐라도 먹여야 되겠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는 좀 씹어내고 소화시켜내는 그런 말씀을 좀 먹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젖만 먹던 너희가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스스로 좀 이빨로 씹어내고 저작 운동도 좀 하고 소화도 시키고 모든 것을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진짜 너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젖을 먹는 아이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까? 우린 신앙적으로 내 자신을 여전히 내가 젖을 먹는 아이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내 걸로 삼아서 이 인생에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여러분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이 나의 영향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의 성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성장한 어른의 모습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단순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무한하셔서 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존하시고 우리 오늘 아침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4가지를 배웠는데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와 그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의의 말씀, 자기 뜻을 하나 세우시면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 그 뜻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경험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신앙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의 경험을 필요해요.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것인가? 또 아이들을 떠나서 지금 내가 자라나지 못한 면이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자라날지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양분으로 삼고 내가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내가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내가 맺은 신앙의 열매를 보여줘야 마땅한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젖을 사모하면서 그저 그 젖만 먹으려고 하는 은혜 받았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성장을 이루고 나를 변화시킬 걸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기쁜 것,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는 좋은 말씀 들었다. 아,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래, 맞아. 이 본문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끝에 가서 이 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14장이 보여주는데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 의의 경험을 경험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인데 뭐를 사용해요?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가진 지각, 내 마음속에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지각은. 지각이라는 것은 각자가 어떤 거예요? 각인이잖아요. 각인. 세워진 겁니다. 새겨진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머릿속에 생각나고 새겨진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은 언제 받습니까? 아무 데나 받지 않아요. 연단은. 성장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있을 성장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연단은 결국에는 욥과 같이 단련한 후에 뭐가 돼요?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한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불의 연단. 모든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던 시절의 연단, 또 그들의 무시와 나를 향한 공포와 나를 무시하고 이제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욥 너는 모르는 너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답이었어요. 욥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당연한 죄를 지은 자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어떻게 죄 없이 이런 벌을 받냐. 너는 너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이 죄를 받는데 이거 연단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들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는 단순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연단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기대를 가지고 실제로 성장하는데 이 말씀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초기에 우리에게 주신 기초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 하나를 가졌다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주일학교 빠지지 않았고, 아, 내가 대학 시절에도 믿음 썼고,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나는 믿는 자들과 결혼하려고 애를 써서 믿는 자를 만났고, 아, 나는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나에 대한 평가. 그러나 지금의 나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나?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나? 내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는 연단을 받은 후에 세 번째는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 같아요.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연단을 받고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예요.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분별이란 단어는요,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떠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실천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것이 내 몸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며 행동하는 영적 분별력.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는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면요, 정말 이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 이건 악이구나, 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악의 분별은 내가 양심껏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이 없이는 봉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배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좀 복잡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푸른 초장 캠프를 하면서 교사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것저것 챙기지 않았으면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고 아이가 어떤 가정 환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 맞이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고 디테일한 그런 요소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잡니다. 1박 2일, 아마 2박 3일 했으면 우리 교사들이 난리 날 뻔했어요. 1박만 해서 다행이지만 2박 3일 했으면 진짜 지쳐서 아주 푸른 초장에 누이는 양처럼 목자지 다 누워가지고 양들 보고 밖에 지키라고 그러고 좀 쉬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고 그 뜻은 선하다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보면 온 교회가 달려들어요. 온 교회가 달려드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만족하고 한 아이, 두 아이가 만족하고 세 아이가 만족하고 10아이가 만족하고 20명의 아이들이 다 만족할 때까지 온 교회가 힘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였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당장에 적용하세요. 왜 당장에 적용 안 할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영학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적용하려고 애쓰려고 기도 중에도 말씀이 나오고 배운 말씀 가지고 들어서 기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배운 말씀을 정말 적용하고 사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압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작은 거라도 실천하세요.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끝나지 마시고 정말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한 발 뛰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까? 해보세요. 해보고 말하자고요. 정말 해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해보자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순종 다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제 뜻은 왜 하나도 성취가 안 됩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냥 방관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영적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마음이 묻어져서 귀한 진리를 전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그것을 늘 느끼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